안녕하세요. 지멘의 김정한 선교사 다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선교는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잠시 선교 단상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림에는 밑그림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서양화를 특별히 그릴 때 보면은 그 연필로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색칠을 합니다. 그것을 또 때로는 데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밑그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밑그림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과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과연 갖고 있는 밑그림이 다 다를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은 밑그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여정의 인생의 그 방향이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 밑그림이 동일한 밑그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 각자의 인생의 밑그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선교사로서 내 사역의 밑그림은 확실한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도 한번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구원 전과 후에 내 인생의 밑그림이 변했을까? 또 사역의 밑그림이 변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해보는 거죠. 선교에는 그럼 밑그림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그 필요하다면 어떠한 밑그림이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78억 중에 한 3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크리스찬들 인생이 다 문화와 나라와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밑그림을 주셨다면 어디에 어떻게 주셨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그림은 이미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을 그냥 문자화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 5가지의 그 영원 불변한 진리의 그 5가지의 요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밑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밑그림에 나타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인류와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의 그림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고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목적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성경의 밑그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의 중심이라면 세 번째로, 목적의 목표는 무엇일까? 거기에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열방, 각 족속, 방언,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목표입니다. 넷째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략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일을 진행할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그 목적의 적인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방해로 인해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흐르는 밑그림은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경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밑그림으로 해서 각 문화와 백성에게 맞도록 색칠을 하여서 성경의 밑그림이 완전한 그림으로 되어서 현지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그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배우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문화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고리가 되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밑그림을 사용해서 채색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선교의 밑그림에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현지인들의 언어로, 문화로, 세계관으로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밑그림 위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성경의 밑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 때로는 현지에서 고난도 받고 희생도 당하고 또 순직도 하고 또 순교도 당합니다. 지금 시기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선교사는 성경의 밑그림에 충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미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직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밑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밑그림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교사, 목회자, 성도, 사업가 그리고 모든 직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힘들수록 우리가 성경의 밑그림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back to basic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의 밑그림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밑그림이 변질이 안 되었는지 계속 성경의 밑그림이 정확하게 보이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편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밑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성경의 밑그림이 보일 때 시작됩니다. 황금기 선교사는 성경의 밑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그런 운동 아니면 골프, 여행, 취미생활 등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선교가 보이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은퇴 이후입니다. 은퇴 이후에 인생의 밑그림을 충실하게 다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밑그림을 다시 보고 조정하고 고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황금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밑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 전하는 선교의 밑그림이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그림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로, 고통으로, 희생으로, 고난으로, 좌절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후회 그리고 때로는 낙심도 포함되면서 이 밑그림에 충실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쉬운 것만으로 편하게 일사천리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밑그림이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또 헌금,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사역에 연결하고 그리고 내가 안수받지 않았어도 평신도 전문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런 직종으로 우리가 선교사로 충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헌신해야 합니다. 은퇴가 가깝거나 은퇴를 하셨으면 황금기 선교사로 아주 멋있는 마지막 인생 챕터를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지맨 유니버시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아래에 관심 있는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